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 말씀으로 봉독합니다.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그 집으로 가셨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제자들이 근심하면서 한 사람씩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설마 제가 그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며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다. 인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아멘.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우리 말씀 제목은 설마 제가 그 사람입니까? 설마 제가 그 사람입니까?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옆에 있는 분한테, 우리 한 두 분한테 이렇게만 얘기해 주세요.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 얘기해 주세요. 자, 설마가 사람을 잡습니다. 네, 설마가 사람을 잡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말씀 듣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왕으로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으로 인하여 살아나게 하시고 죄 사함 받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을 먹을 때가 되니까 장소로 이동을 해서 이제 제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제 식탁에 둘러 앉게 되죠. 오늘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그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현장, 이 장면을 한번 좀 마음에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빈치가 그린 그 유명한 그 최후의 만찬을 보게 되면 다들 이렇게 똑바로 앉아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정확한 묘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특별히 예수님 시대는 이 왼쪽 팔꿈치를 땅에 기대서 이렇게 비스듬히 약간 누운 상태로 앉았기 때문에 그러고 식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자리의 배열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우리가 마가복음 본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3장에 이 사건이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과 함께 읽게 되면은 예수님의 오른쪽에는 요한이 앉아 있었고 예수님의 왼쪽에는 베드로나 야고보가 아닌 유다가 앉아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오른편에 있던 이 요한이 왼쪽 팔꿈치를 기울여서 이렇게 앉으면은 요한의 머리가 예수님의 가슴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가까운. 그리고 예수님은 왼쪽 팔꿈치로 유다 쪽으로 기울여서 앉으셨고 예수님의 머리는 누구의 가슴에 맞닿아 있었을까요? 유다예요. 우리가 이 장면의 중요성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요한을 언급할 때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겼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게 그게 그거예요. 지금 요한의 머리가 예수님의 이 가슴에 이렇게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늘 하신 것처럼 이제 이 저녁 식사 시간에 먼저 기도를 하세요. 근데 이 식사는 최후의 만찬입니다. 마지막 식사예요. 거기에다가 6월절 식사입니다. 그러니까는 평소보다 더 음식이 풍성하겠죠. 예수님이 나온 음식을 놓고 이제 축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도 안 하신 것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갑자기 포도주를 마신 다음에 잔에다가 다시 포도주를 따르고 그 포도주 잔을 드시면서 높이 들면서 이 제자들에게 출애굽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전 너희가 이 애굽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나는 영원한
죄와 속박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너희를 끌어내기 위해서, 너희를 건져내기 위해서 새로운 출애굽의 지도자로 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참된 자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잔을 다 마시도록 했죠. 다 마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떡을 이제 떼어서 드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 떡의 의미,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찢기는 살이다, 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은 그 떡을 다 받아 먹었습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어요 지금.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예수님이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하세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 마음이 몹시 괴로우셨다, 너무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폭탄 선언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너무 당황해합니다. 정말 이들에게는 이게 너무 가혹하게 들렸던 이유는 뭐냐면 너희 중에서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깥에 누군가가 나를 배신할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한 사람, 지금 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그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이게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굳이 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냐면 이것은 사실상 다윗의 시편 가운데 하나인 41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다윗은 예수님을 예고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를 말하냐? 41편 9절, 시편 41편 9절을 보면은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가장 친하고 믿을 만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와 함께 밥을 먹는 가까운 친구였지만 이제는 그 친구마저 나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다윗이 이 기도를 했을 때 누구를 생각하고 기도를 했냐면 아히도벨이에요. 아히도벨. 여러분 아히도벨이 누구냐면 다윗이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의 친한 친구였어요. 벗이었습니다. 늘 함께 밥을 같이 먹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히도벨은 뭘 했죠?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표현을 쓰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히도벨과 같은 사람이 지금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신뢰하고 나와 가까운 나의 측근인 너희들 가운데 지금 아히도벨이 나와 함께 밥을 먹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뭐 부족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아직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자기네들끼리는 서로 의심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적어도 우리는 다 예수님 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너무나 이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배신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2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으나, 이게 뭐야? 누구야? 누구? 예수님께서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No clue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중에서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배신한단 말이야?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는 사람이 없고 보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는 탐욕, 정욕 때문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재정을 맡은 사람으로서 그는 굉장히 계산이 빨랐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보지 않았습니까? 마리아가 그 비싼 나드 향유 옥합을 주님 앞에 깨서 그걸 부었을 때 가장 흥분하고 야단친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입니다. 근데 그는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안에 탐욕과 욕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도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손수 뽑으신 제자들이고 유다도 그렇고, 그리고 이 유다도 3년 넘도록 매일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직접 인간 목사, 인간 종교 지도자, 어떤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직접 말씀을 다 듣고 훈련받고 제자 훈련받고
기적을 다 경험했고 심지어 본인이 직접 나가서 기적을 행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느냐? 이게 우리를 당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전혀 놀랄 만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대판 유다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말레이시아 갔었을 때 제가 받은 질문 가운데 하나가 왜 한국에는 이단들이 그렇게 많냐 이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들의 궁금증이에요. 왜 이렇게 이단들이 많냐 이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 영국에 있는 영국인 교회들까지도 막 지금 문을 두드리고 침투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각하죠? 국제적으로 놀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러냐 이거죠. 여러분 현대판 유다 한 예를 드릴까요? 최근에 있었던 사건 중에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한 대규모 사기 사건의 주범이 있죠. 제가 뭐 굳이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뭘 했냐? 말 그대로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집에서 늦게까지 접대를 한 다음에도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아예 그냥 집으로 안 들어가고 새벽 기도 늦을까 봐 그냥 거기서 한두 시간 기다렸다가 교회 가서 새벽 기도 드리고 성경도 정말 열심히 읽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실제 경찰에 체포됐던 때 그 수첩 갖고 있었던 수첩을 보면은 성경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없이 술자리를 많이 다녔지만 비즈니스 때문에 한 번도 술을 입에 댄 적도 없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 미국에서도요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의 별명이 뭐냐면 복음주의 은행 절도범. 복음주의 은행 절도범. 왜 그런 타이틀이 붙었는지 아세요? 윌리엄 매틱스라는 사람입니다. 86년도에 정말 아주 어마어마한 총격전 끝에 FBI 요원 2명이나 죽입니다. 그리고 결국 본인도 이제 총에 맞고 사망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왜 무섭냐면 이 사람이 은행 터리범으로 이렇게 드러나기 전까지는요. 너무나 모범적인 크리스천 가정의 가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에 초대돼서 돌면서 간증을 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기독교 잡지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잡지에서 아예 그냥 이달에 그 기독교 가정의 가장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인터뷰까지도 실리고 기사까지 나갔던 사람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모범적인 크리스천 가장이라는 그런 거를 하면서도 수년 동안 계속해서 은행 털이를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 수 있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해 못할 수 있지만 유다는 너무나 이해를 할 거예요. 공감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지만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거룩도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고 좋게 말하면 내 가정이 화목하는 것이고 우리가 다 건강한 것이고 우리가 다 잘 사는 것이고 물론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는 오직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나오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많이 해도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저께 이제 그 목회자들, 미국 목회자들의 아버지로 알려진 수많은 미국의 훌륭한 목사님들을 멘토하셨던 벤스 하브너라는 분이 오늘날 이 교회 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도 대표적인 교회 놀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너무 익숙해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너무 익숙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감흥이 없었어요. 감동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벤스 하브너가 말합니다. 목사가 설교를 가만히 한 곳에서 하면 너무 정적이다. 돌아다니면서 하면 정신없다. 목사가 잔잔하게 설교하면 너무 졸리다. 지루하다. 그리고 막 박력 있게 설교하면 너무 시끄럽다.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면 너무 설교가 약하다. 또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면 너무 설교가 거칠고 세다.
그러니까 뭘 해도 비판하는 사람들이라 있는 거예요. 감동이 없어요. 새로운 찬양을 부르면 나는 새로운 찬양 몰라서 싫다. 옛날 거 부르자. 이게 벤스 헤브너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로막는, 전도를 가로막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확장되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새 술을 새 부대에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낡은 부대 쓰시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바뀌어야 돼요. 끊임없이 성장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계속 거부해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벤스 헤브너가 한 얘기가 그겁니다. 예배는 하나님만 좋아하시면 되는 거다. 그게 핵심이에요. 내가 좋은 거, 내가 편해, 내가 은혜 받았어,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허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만 좋아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거룩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예수님은 누가 자신을 배신할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죠?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배신자가 성공할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게 문제는 이제 제자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19절입니다.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근심하면서 한 사람씩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설마 제가 그 사람입니까? 설마 저요? 뭐예요? 저는 아니죠, 주님. 저는 아니죠. 알죠, 주님도. 근데 각 사람이 얘기했다는 거는 유다도 가세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뻔뻔해요. 저 같았으면 유다가 가만히나 있지 좀. 거기에다 또 저는 아니죠 라고 했으면 너 맞아 이놈아. 이 나쁜 놈. 이 배신자. 저는 그랬을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참을 수 있어요, 저도. 근데 거기다가 이제 근데 예수님이 말씀 안 하세요. 그렇죠? 말씀 안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그랬으면 베드로가 가장 먼저 달려가가지고 유다를 그냥 그 헤드록을 그냥 꽉 걸어 잠갔을 거예요. 숨 못 쉬게. 이놈 못 나가게 문 다 잠가버려. 오늘 너랑 나랑 같이 죽자 막 뭐 그렇게 베드로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유다가 나가서 배신도 못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왜 예수님은 계속해서 지목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유다가 돌이키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유다에게 다가가고 계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니까 예수님이 설마 저는 아니죠, 제가 그 사람 아니죠 라고 다 하니까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20절입니다.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며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다. 또 그러세요.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제자들이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저 나쁜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고 로마 총독도 아니고 뭐 로마 병사들도 아니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종의 메시지예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는 크리스찬인데 우리 지금 여기 나와서 예배까지 드리고 있는데 설마 내가 주님을 배신해? 나는 아니죠. 우리는 다 그렇게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끝까지 애매하게 말씀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이 다 그릇에 손을 넣었다는 거예요.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애매하게 답변하시는 이유는 계속 유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은 세족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장에 바로 직전에 세족식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들어온 상태에서 친히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잖아요. 근데 저 같았으면 이 유다가 너무 괘씸하니까 배신할 것 같으니까 대충 씻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유다의 발도 다른 제자들처럼 똑같이 정성스럽게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계속해서 지금 유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누구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아무도 모르게 유다 본인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다 씻었으니까 너희가 이제 다 깨끗한데 다 깨끗한 거나 아니야. 그러면서 혹시라도 유다가 못 알아들었을까 봐 보세요. 13장 11절 여기서 이제 요한이 또 부연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기를 배반할 사람이 누군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발을 다 씻어 주신 다음에 너희가 깨끗하지만 다 깨끗하지 않다라고 그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야, 너는 깨끗하지 않아. 나는 내가 깨끗해지기를 바란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밥을 먹고 있는 내 친구가 나를 배신한다. 그 표현이 바로 시편 41편 아닙니까? 근데 그 아히도벨의 결국이 뭐냐면 다윗을 배신한 다음에 아히도벨은 스스로 목을 매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에게 굉장히 강력한 표현을 써요. 유다야, 너는 내 친구야. 너는 나와 함께 밥을 먹는 내 가까운 형제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신뢰해. 그러니까 유다야, 이제라도 돌이키기를 원한다. 너는 아히도벨의 결국이 어떤지 알지 않느냐? 나는 내가 그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란다. 이제라도 돌이켜라. 여러분, 심지어 그날 저녁에 이 자리의 배열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정하신 거예요. 자, 주님이 유다를 굳이 왼편에 앉힌 이유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팔꿈치를 딱 기대서 주님의 머리가 유다의 가슴에 맞닿아 있으면요, 둘이 어떤 대화를 크게만 안 하면은 남들이 들을 수 없어요. 조용한 대화가 가능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자세를 취하셨을까? 왜 그렇게 자리를 베었을까? 유다가 그때라도 주님, 사실 제가 지금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끝내 예수님의 구원의 손을 뿌리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다시 한번 시도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을 보게 되면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가까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였습니다.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니까 자기가 그렇게 자기를 쓰는 거죠. 자, 굉장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 시몬 베드로가 이 제자에게 고갯짓을 하여 예수님께서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시는지 물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제자가 예수님 옆으로 가까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주님,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 빵을 접시에 찍어주는 자가 나를 배반할 자이다 하시면서 빵 조각을 집어서 접시에 찍어 가롯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유다를 품고자 돌이키게 하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빵을 찍어서 준다는 것이 유대인의 이 식사 문화에서는요, 가장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너 하나라도 더 먹어. 그게 아니에요, 지금. 자, 대표적인 그 장면이 뭐냐면 구약을 보게 되면 보아스와 룻. 예. 보아스가 룻에게 마음이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걸 노골적으로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 룻기 2장 14절을 보게 되면 식사할 시간이 되자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습니다. 이리로 오시오. 좀 웅큼하죠. 이리로 오시오. 같이 먹읍시다. 이게 무슨 제스처겠어요? 자, 빵을 이 초에 찍어 드세요. 이게 뭐냐면 당신과 나는 친밀한 사이다라는 애정의 표현이에요. 이 빵을 찍어서 나랑 같이 먹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 빵을 찍어서 그걸 심지어 유다에게까지 먹여주는 것,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유다야, 너는 정말 나랑 가까운 사람이다. 나는 너를 지금도 믿고 있는다. 그러니까 유다야, 지금이라도
내 친한 형제로서 나에게 오라. 나는 너를 용서해 줄 수 있단다. 나는 그저 내가 나의 용서와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기를 원한다.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사랑의 호소였습니다. 근데 유다는 어떻게 하죠? 돌이키지 않고 빵만 취하고 바로 나가버립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유다가 빵 조각을 받자마자 사탄이 그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빨리 하여라. 거기 앉은 사람 중에는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다는 돈을 관리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명절에 필요한 물건을 사라고 말씀하시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생각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빵을 받고 곧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그냥 밤이 아니라 유다에게 있어서 영혼의 깊은 밤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유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사랑의 손길을 내미셨을 때 유다가 한 번이라도 그 손을 잡았다면 유다는 영원히 예수님의 제자로 남았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주권적인 통치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유다의 마음 하나 못 돌이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모두가 다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무조건 사랑하게 만들었다면, 여러분, 결혼을 했을 때 아내를 프로그램 해가지고 그냥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아내가 90도 절한 다음에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식사하십시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마음에서 흘러나온 자유 선택이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심지어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고자 한 것도, 그리고 배신할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세요. 태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유다를 끝까지 너그럽게 아버지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특히 요즘은요, 성도들이 얼마나 거친지 몰라요. 말을 너무 함부로 합니다. 너무 세게 해요. 비판적인 말을 하고 심판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허북교회 성도님들은요, 싸납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싸나운 것 좀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부드러운 예수님 닮은, 예수님이 여기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같은 장에서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유다는 희생자다 이거예요. 유다 복음서도 또 발굴됐잖아요. 유다가 희생자였다. 유다가 진짜 순종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유다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자기가 배신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배신한 것이다. 여러분, 그건 굉장히 위험한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상쇄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고집을 부리고 죄를 짓고 악한 길로 계속 가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유다가 돌이켰어도, 유다가 회개했어도, 물론 예수님 그를 용서해 줬을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셨을 것입니다. 어떤 것도 그것을 흐트러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유다의 고집, 유다의 선택, 유다의 탐욕, 결국 유다는 자기 목을 메어 스스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예수님이 실패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잡히셨고 발가벗겨졌고 온몸의 책찍질로 인해서 찢겨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이 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가장 위대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너그러움과 아량으로,
끝까지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정생활 하시면 아시잖아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아시잖아요. 여러분 야단쳐 가지고 애가 바뀌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면 언제 한번 간증해 주세요. 저도 정말 배우고 싶어요. 그런 방법이 있다. 아이들은 사랑할 때 바뀌는 거예요. 우리도요 사랑을 받으니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누가 우리를 만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어떤 위치에 계세요?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 특별히 어둠 속에서, 흑암 속에서, 어수선함 속에서, 세계의 질서가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건재하시고 완전하게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설마 제가 그 사람입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 시작 전에 여러분에게 힌트를 드렸습니다. 설마가 사람 죽는다, 죽인다. 여러분 오늘 그 질문 던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 드릴 답변은 하나밖에 없어요. 접니다. 제가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유다는 탐욕 때문에 주님을 팔아서 배신했어요. 근데 그날 밤 나머지 11명의 제자들도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다 배신했어요.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약해서, 그래서 졸려서, 기도 못해서, 어떤 사람은 겁이 나서,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따라가기까지 했는데 닭이 3번 울기 전에 저주해가면서 나는 그 사람 몰라! 3번이나. 우리는 다 실패자예요. 배신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정말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유다입니다, 제가 주님을 배신한 죄인입니다 고백하기만 하면 이 자리에서 이 순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 주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게 좋은 걸 미루세요? 아마 유다도 계속 미뤘을 거예요. 미루다가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거절하면은 언젠가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죄가 있든지 간에 오늘 주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를 죄사함 받고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끗하게 나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